오늘은 성범죄 규례, 성범죄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는 이 결혼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성이 허락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성 이외에 다른 성을 오늘 본문부터 이제 금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의 범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유롭게 성을 개방하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규제하는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러한 금지의 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축복받고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 엉뚱한 데 가서 빠지고 넘어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짜증내고 울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애들이 바르게 크잖아요.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들은 막 행복해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후유증을 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법을 배울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보면 주로 뭐 하라보다는 하지 말라가 많잖아요. 하라는 것도 힘든 것만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람은 이러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걸 법으로 막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큰 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방의 풍속이다 그랬어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근데 이게 뭐냐? 아주 치명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이 성범죄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야 복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욕심이 많아서 기왕이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온갖 잡신도 다 믿어가지고 이 신이 주는 복 저 신이 주는 복 함께 다 받자. 이게 범신론이고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온다는 게 문제고, 성도 마음껏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거기에 후유증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방 풍속을 금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 18장 중심으로는 전부 성에 대한 걸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규례입니다. 이걸 보고 성도덕, 또 이 사회적으로 이걸 넓히면 성윤리 이렇게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성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사회적으로는 성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지켜야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가 질서 있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이 성이 쾌락이 있다는데 이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즐겁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배고파서도 먹지만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1시간, 2시간 막 계속
그 식사 시간을 길게 한다는데 왜 그래요? 쾌락욕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성도 마찬가지로 이 쾌락욕이 이것이 좋은 거지만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 밥도 너무 좋아서 많이 먹으면 문제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질서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앞에 1절부터 5절, 뒤에 24절부터 30절인데 1절부터 5절은 서론이라고 그러면 24절부터 30절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상고할 그 중간 부분이 금지하는 항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3절에 성범죄의 제목, 죄목, 그 성범죄 종류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3절에 그랬어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의 풍속 잘못됐다, 버려라 그랬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풍속도 잘못됐으니 버려라 그랬어요. 이걸 버려야 너희들은 그 땅에서 바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6절부터 23절까지 6가지를 얘기했어요. 6가지가 성범죄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이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건 뭐냐? 부부 이외의 성행위가 간음이에요. 뭐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부에게만 허락을 했어요. 성은 부부 이외의 모든 행위, 성행위, 이게 간음이에요. 두 번째는 매춘, 성으로 사고 파는 거, 이게 범죄고, 세 번째는 근친상간,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또 자녀, 또 손주까지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범죄라고 그랬어요. 근친상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월경 성교, 여인들이 월경을 하는 중에는 금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안 된다 그래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법이 올라와 있어요. 국회에.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남자들끼리 우리 둘이 결혼할 텐데 결혼 예식 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거부하면 목사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합법시키면.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주례를 하겠어요? 동성애 결혼을 어떻게 주례하겠어요? 이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수간, 짐승과의 성교. 이것도 암암리에 많아요. 이렇게 6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건 성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지금까지 성경에 수정되질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모세에게 계시한 이 율법이 3,500년 됐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정해주신 거고, 그걸 지켜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4절과 또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성범죄 금지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너희를 주관하는 자인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장 함축된 큰 법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바로 7번째 계명이 바로 이 성범죄를 금하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18장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6가지 죄목으로 구체적으로 금하는 규례를 주셨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 자꾸 돌리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선은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그대로 나중에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성의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 더럽힌다는 말은 이거는 영적으로 거룩의 반대예요. 거룩은 영적인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몸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반대인 이 더럽힌다는 이 범죄가 제일 큰 거예요. 이건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가증한 일.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들어와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막 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가증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여기 5절과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범죄 금지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자꾸 금지하시는지. 여기 5절에 보니까 끝 5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성범죄를 금하면 살고 성범죄를 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영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금지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본능적으로 느껴요. 우리 사람이 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가 몸 안에서 죄를 짓는다.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치명적인 병이 많이 생겨요. 그동안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에이즈. 동성애자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걸 금해야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손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잘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질서 있게 살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2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 땅이 그 사람들을 못 받아들여서 토해낸대. 이 말이 뭐예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애굽이 망하고 가나안 땅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범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이 토해내신 거예요.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시대의 왕조가 끊어질 정도로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왕조가 끊어져서 다른 왕조가 세워져요. 다른 민족의 왕조가 중간에 세워져요. 그 기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토해낸 거예요. 땅이 토해냈다기보다도.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제껴버렸잖아요. 그 땅에서 그들 원주민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 대신들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범죄를 금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와 성범죄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도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적어도 70년에서 140년 동안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또 범죄를 하니까 서기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다 이방 땅으로 쫓겨갔어요. 19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1948년에 겨우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끊어진다 그랬어요. 토해내고 끊어진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우리가 그냥 자꾸 사람의 쾌락만을 자꾸 추구하자고 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망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